아버지 하나님,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좋은 것들이 오직 주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더욱 실감합니다. 저희에게는 참 좋은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에게 진정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 심령이 더 깊이 깨닫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그리해서 복 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낼 수 없고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께서 복을 주시사 우리를 이 땅에서 지탱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극한 복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마음을 살리시는 은혜의 복을 주십시오. 우리 마음은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흔들립니다. 저희의 믿음은 참으로 종종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항상 삐뚤어져 있어서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정녕 옳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정녕 바르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정하는 것들이 참으로 삐뚤어지고 악한 것을 정하며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이 어그러진 마음을 주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는, 참으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공도가 무엇인지, 공법을 알게 되는 그 은혜를, 그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안에 연약함이 많습니다. 우울함과 참으로 공포와 답답함들, 깊은 무기력증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저희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야심과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옛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 되어서 참으로 오히려 우리의 이러한 처참함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뜻이라고 하면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저희를 죽이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부수시고 저희 높아지고 참으로 악한 마음들을 부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마음이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주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도 한순간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저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땀을 흘린다고 하여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가 많사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저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크신 은혜와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의 은사를 드러내시는 복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는 복을 주십시오. 자녀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음
반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의탁하오니 저희로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참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저희 죄대로 갚으시면 참으로 그것이 오히려 공의로운 일이나 받을 수 없는 것을 이 시간에 주께 구합니다. 이 나라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참으로 교회가 어머니처럼 신자들을 돌본다 하셨는데 교회가 그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넘어져 있는 자, 외롭고 홀로 동떨어져 있는 자, 늪과 같이 침륜에 빠져 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주님이 돌보아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장시간 7개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소푸스 강과 카푸소스 강이 흘러드는 비옥한 골짜기 맨 위쪽에 위치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에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한 10km에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렇게 서쪽으로 골로새가 있고 또 히에라볼리는 동쪽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 도시를 한꺼번에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와 함께 언급하면서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어 읽게 하라.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가 또 받아 읽으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에바브로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립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때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바로 이
도시도 에바브라고 하는 동역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주전 3세기에 셀루시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아내 라오티케의 이름에서 온 이름인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하여튼 그가 이혼했어요. 이 아내하고. 근데 그 도시를 세운 다음에 이혼한 아내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라오티케라고 하는 자기 이혼한, 그러니까, 전처죠. 그죠? 전처의 이름을 도시를 건설하면서 다시 지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서쪽으로는 항구 도시인 밀레도와 에베소와 연결되어 있고 그 도로는 계속 연결되어서 지금의 시리아까지 연결되는 그 대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에 있었죠. 근데 또 하나의 도로가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 버가모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도로가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두 큰 대로의 십자로에 딱 지어진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교통의 중심에 이렇게 딱 지어지면 보통 어떻습니까? 산업이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이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은행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요새 말하는 재벌들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업이 발달하고 금융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부자가 참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주전 1세기에 아시아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고 한때 전쟁으로 피폐한 적이 있었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회복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도시들이 로마에 저항할 때 로마에 협력함으로 로마로부터 자유도시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검은 양들이 살았는데 이 검은 양들로부터 나온 그 양문은 너무나 까만 색깔의 고운 양모라서 그 모직인데도 비단처럼 반짝였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직 산업도 아주 발달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과대학이,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있었는데요. 라오디게아에는. 요새 말하면 의학대학이 있었죠. 특별히 거기서도 눈병을 치료하는 그 약이 유명해가지고, 안과학이 유명하고, 그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온 지중해 연안에 그 안약을 팔아서 아주 또 부하게 된 그런 도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런 말씀 나오는데 마치 그 도시가 그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인 것을 의식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주전 17년과 주후 17년과 60년에 대지진으로 도시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도시들도 많이 파괴됐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은 다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로마 황제의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했는데 이 도시 라오디게아는 너무 부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어디서 나온 자존심인지 모르겠는데 로마 황제가 도와주겠다는데 거절했어요. 그 자기들이 스스로 모금해가지고 도시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근데 재건할 때마다 그 전 도시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는지 그런 것들을 그런 일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교회에서 안식년 보내주셨을 때 그 터키에 가서 이 라오디게아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규모로 봐서는 지금 남아있는 유적으로는 에베소보다도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한참 이렇게 그 부서진 건물들을, 그 잔해를 이렇게 다 조립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 유적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이렇게 막 세우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아주 온데 다 이렇게 다 벌어지면서 그 기중기들이 이렇게 돌들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막 이렇게 쌓고 있는 걸 봤는데요. 그 중에 뭐랄까요. 이제 상가 건물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한 칸에 이렇게 가면 중앙에 십자가가 이렇게 딱 돌로 새겨져 가지고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자리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뭐 그 분명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교회 자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 지역은 이게 큰 로마 도시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양식대로 가운데 큰 대로가 있고, 양쪽에 그 신전과 경기장 이런 것들이 아주 즐비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기억해봐도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한 도시였다, 그렇게 지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유한 도시에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물이었습니다. 바로 지척에 있는 골로새는 아주 시원한 샘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샘물이 맛있고 그 시원한 것으로 아주 유명했고요. 또 반대편에 있는 히에라볼리, 요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히에라볼리에는 온천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온천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그 탁월한 효능 때문에 계속해서 그 히에라볼리에 가서 온천을 했죠. 요새도 아마 히에라볼리에는 온천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파묵갈레인가? 그 아주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거기 뭐 하얀 이렇게 석회석이 녹아내린 이렇게 탕들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그 온천인데요. 지금도 유명해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아마 이름이 맞을 거예요, 제 기억에. 혹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요새는 제 기억을 믿을 수가 없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한 도시는 온천으로 유명하고, 그것도 바로 옆에 있는 도시는 아주 시원한 샘물로 유명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니즐리라고 하는 수 킬로 떨어져 있는 온천에서부터 물을 끌어왔는데, 이것이 이제 도시의 가장 큰 약점이 됐죠. 수도관을 통해서 끌어왔지만 외부에서 공격을 당하면 물이 끊어져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죠. 물에 가장 약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데니즐리로부터 온천물을 끌어왔는데 광물질이 많이 함유된 이 온천수가 수도관을 통해 멀리 오는 동안에 이게 식어가지고 아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데다가 거기 광물질이 녹아 있으니까 먹으면 구토가 날 정도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라오디게아 근처에 조그만 도시가 아직도 있는데, 그 도시에서는 이렇게 진흙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가 놓는다고 합니다. 미지근하니까 아직도. 다 식어서 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는 것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하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알리시기 시작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지금까지 우리가 이 7개 교회에 전부 조금씩 다르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장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계시하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장엄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아멘이시오라고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언제 씁니까? 예? 기도 드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분이 기도하면 아멘. 오늘 제가 기도했는데 다 아멘 하셨나요? 예. 노멘 하신 분 없나요? 예. 아멘. 이렇게. 근데 아멘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잘 알고 쓰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죠. 아멘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쓴 거예요. 아멘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걸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있죠.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온 것들. 그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 원래는 그렇게 발음할 수 없죠. 야훼라고 발음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것, 여호와. 이런 이름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히브리어를 그냥 가져와서 쓴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인데, 대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많이 씁니다만은 정확하게 그것을 이제는 의식하고 알고 써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죠?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된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때 아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실제로는 아멘. 예. 그래서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할 때 내가 아멘 그런 말은 뭘 의미하게 되겠어요? 진실로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도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고,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기도는 아멘 안 합니다.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기도만 아멘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많잖아요. 요새는 예배 중에 쓸데없는 예배는 없지만 아주 이상한 예배들 많아요. 무슨 감사 예배 하면서, 치임 감사 예배, 그러면서 영광은 자기가 다 받아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두 사람을, 그것도 또 사모님을 옷에 꼭 동반하는 게 유행이에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앞에 탁 앉혀놓고 단상에 나머지 이제 뭐라 그러죠? 순서대로 쫙 앉았어요. 수백 명이 모였죠.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두 사람 숭배하는 축사 하면서 이게 예배야, 두 사람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럴 때 이상한 기도하면 저는 그냥 노멘 그럽니다. 아멘 안 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진실로 그 기도가 동일하게 응답되기를 빕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예.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끝나면 하면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저주의 말을 읽어도 아멘 그러셔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주님의 뜻대로 행치하는 자들은 이런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실 때도 성경에서는 아멘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어떤 분들이 찬양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 찬양에 동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러죠. 그러면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죠. 진실로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로 나도 동일하게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동의하거나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마음의 진실성과 진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반응입니다. 근데 오늘 아멘이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런 경우와는 좀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멘은 어떤 면에서는 부사적으로 사용돼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 아멘이라는 말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바로 자기를 가르치는 칭호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죠? 내가 아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되는 걸까요? 내가 아멘이다. 그럼 진실한 자다, 그런 뜻인가요? 내가 아멘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주로 부사로 사용돼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데, 오늘 계시록에는 예수님이 그 아멘을 자신의 호칭으로 채용하신 거예요. 내 이름이 아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이 아멘이라고 얘기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참 어렵죠. 구약의 이사야서 65편에 보면 아멘이신 하나님, 아멘, 엘로히 아멘, 엘로히 아멘,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멘이신 하나님, 이런 이제 어법이 나오기는 해요. 만약 그것을 채용한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 뜻으로 채용하셨을 수가 있는데, 참 아멘이신 자신이 아멘이시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이게 참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나의 이름은 아멘이다.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고린도 후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키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1장 19절부터 20절. 우리 곧 나오나 실로암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안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 고린도후서 1장 19절부터 20절 읽어보면,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분명히 한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성경은 항상 뭘 따라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문맥이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약속이 어떤 면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실문합니다. 왜 당신은 우리 교회에 방문하기로 약속해놓고 이렇게 약속을 어깁니까? 이런 이제 상황이에요. 네, 말씀이요. 그 약속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희 고린도 교회에 약속한 말은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한 전도자로서 너희에게 한 약속이다 하는 것을 먼저 밝히시고요. 바울이 사사로운 뜻에서
인간적인 뜻에서 한 약속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한 자로서 바로 사도로서 한 약속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19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신다. 즉 예와 아니오가 뒤섞인, 말하자면 이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긍정과 부정이 뒤섞인 애매하고 불확실한 무엇이 되지 아니하시며 오직 그 안에서는 예만 되셨다. 분명한 긍정만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든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예만 되셨다. 분명한 긍정만 되셨다. 그것은 항상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성취되었고 실패되는 것이 없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실현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선한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되었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일들이라고 하면 그것이 비록 사람 보기에는 실패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가장 깊은 실상에 있어서는 그것은 참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성취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라.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아멘이라고 외치는 우리의 외침,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성취된 이 은혜를 감사하고 확인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한 약속은, 너희를 향한 우리 말은 허언이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약속을 하여금 그 안에 이루어지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예만 되게 하시는, 긍정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계획된 일이라. 그러므로 궁극에 가서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은혜 가운데 약속된 것이니 우리 말은 허언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계획이 다 성취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아멘이라 하신 그 뜻을 짐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이루어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것이든지 자신 안에서 다 예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저에게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모든 약속이 너에게도 예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이런 약속이 성경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신자가 그런 복된 약속이 저에게도 주어진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그런 모든 은혜의 약속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참되다. 다 너에게 주어진 진실된 약속이다. 그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장차 하늘에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사들의 외침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신자들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러한 약속이 제게도
이해가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약속이 너에게 이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하여 믿는 자마다 진실로 그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르짖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약속과 계획을 다 이루고 성취하는 분으로서 자신을 가리켜 아멘이라고 하셨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되신 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는 다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이 되시는 분,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 다 이루어지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아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가리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 칭호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하는 호칭이 그냥 어떤 것을 증언하시는, 단순하게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증거하시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 가르침이 한결같이 참되고 신실하다 하는 그 정도의 뜻을 지나서 유일하게 참되고 유일하게 신실한 그런 증인이시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뭐를 질문했냐면, 예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제 그렇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여러분은 그런 건 원함이 없죠? 아예 포기했으니까. 그냥 우리 마음속 한번 그 마음속에서는 우리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망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빌립이 그 소망을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런데 그게 예수님 한번 하나님을 좀 보게 해주세요. 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상에 하나님을 제일 근접해서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였죠. 누구예요, 누구? 신학교 보내야 되겠다. 그죠? 모세였어요, 모세. 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내 형상을 너 옆에 지나가게 할 건데, 너 나를 보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으로 가리고 내 형상이 지나갈 것인데, 너는 내 형상의 뒷모습만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하여튼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뒷모습이 지나갔는데도 모세가 어떻게 변했어요? 얼굴에 그냥 너무 환하게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수건으로 가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이 그런 대단한 은혜였던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지만 모세는 나를 직접 목도하고 마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내게 계시를 받은 자가 모세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나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계시를 받았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등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모세에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등과 같이 일부분의 계시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모세예요. 자, 그런 걸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빌립이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근데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빌립한테. 네가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어찌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셨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시고 하나님의 본질이고 본체신데 또한 그 제2위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덧입으시고 옷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우리 그렇게 믿죠? 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천국에 가서 봐라.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그렇게 많이 삼위일체 비밀을 다 얘기했지만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이 깡그리 잊어버리셨으리라 확신하고 그죠? 그래서 다음번에 또 요한복음을 다시 하리라 그렇게 결심하면서 오늘은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니까 지나가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모독을 듣고도 참고 있으니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문맥을 따라서 보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꽂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문맥을 따라 읽으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독생자예요. 누구죠? 그 밤에 온 사람? 니고데모. 예수님 믿는 믿음을 얻고자 왔는데 주위 사람 의식해가지고 밤에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런 일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대답하시죠. 너 거듭나야 천국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띵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아니,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 기가 차죠. 진짜 완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영혼이 거듭나서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얘기했는데 니고데모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서 다시 태어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동문서답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중하시죠. 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목사라 그러면서 어떻게 거듭나는 그 도리를 알지 못하느냐. 그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마치 바람처럼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거듭나고 어떻게 거듭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거듭난 것을 알아. 왜냐하면 그 결과가 남아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보이진 않지만 바람 부는 건 알잖아.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거듭나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예요? 모세가 불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리리니 그 불뱀을 든 것처럼 나를 의지하고 믿고 보면은 구원을 얻고 중생을 얻어. 그리고 또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나를 보는 것. 첫 번째는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단 것처럼 나를 보는 것. 그게 믿음에서 중요하지만 진짜 또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라는 걸 믿는 거야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따져보면 믿음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되 우리를 구원할 자로 바라보되 믿음으로 바라보되 그게 믿음이요.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는 게.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중생의 증거라. 어떤 면에서. 바른 믿음은 우리를 중생케 하는 바른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자로서 계속 선을 도모해 가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선을 도모해 가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나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3장의 흐름이에요. 수년 전에 강해했기 때문에 깡그리 잊어버리셨죠? 아멘. 깡그리 잊어버리셨죠? 예. 다시 또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이 땅에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탄식하며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멀리서 손가락으로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사람으로 더딥혀져서 가려졌지만 그러나 그분이 행하시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신성,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직접 계시받을 수 있는 참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진실되고 참되신 증인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선지자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독생하신 아들로 오시고 그러시고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계시하시는 분으로서 충성되고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버지 품에 계셨던 그분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증인이세요.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참되신 사람과 동시에 참되신 하나님을 동시에 보게 돼요. 예수님은 피곤하여서 배를 타시고 주무셨어요. 그러나 폭풍과 바람이 불어올 때 말씀 한마디로 그것을 잠잠케 하셨어요. 보통 파도가 칠 때는 바람이 먼저 불고 그 다음에 바람이 잠잠해지면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자 파도와 바람이 동시에 잠잠하게 됐어요. 온 자연계가 그분의 명령 한마디에 바로 잠잠하게 됐어요. 배를 타고 피곤하여 주무신 것은 그분이 온전하신 사람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것은 그분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요. 이건 너무나 신비해서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죠? 참남한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나무에 매달아 죽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세상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그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교회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 내가 처음 창조 때부터 있었다, 이런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시는. 그래서 초대교회도 삼위일체가 온전히 이해될 때까지 수많은 이난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원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셨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아멘이시요 진실하고 참된 증인이라고 밝히신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는 분,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그 모든 창조의 아르케, 근원, 근본, 이렇게 자신을 계시합니다. 이 계시의 폭은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 하나님 자신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진정한 증인,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모든 창조의 아르케, 근본. 이건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계시죠, 그죠? 시공을 뛰어넘는 계시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해되게 하시는, 이루시는 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거대한 계시예요. 참 대단한 계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지은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우리말로는 지은 바라고 되었습니다만 본래 말은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으니 존재한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금요일 날 그 김영승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해설하시면서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이쁜이들이 왜 올라왔어요? 뭘 요구하러 올라온 거예요? 예. 하여튼 뭔가 기묘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없다. 나머지는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 모든 존재가 그에게 기대고 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느냐. 스스로 존재하는 분, 우리는 모든 존재를 그에게 기대고 있는 분이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확 펼쳐서 보여주시기를,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되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은 아멘이요,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조의 근원,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분, 시작과 근원이 되시는 분. 아마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도 이 말씀의 그 위대함과 크기를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더 이상한 거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7개 교회 중에 6개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2교회. 나머지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만 뭐가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너희 행위를 안 하니 하고 바로 칭찬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은. 근데 이 교회는 바로 책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책망만 있는 유명한 교회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그 서머나와 거의 비슷한데 어떤 면에서는 서머나가 더 나쁜지 이게 더 나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토해낼 지경인데 어느 쪽이 더 비참한지 모르겠는데 교회로서는 교회의 영광을 다 빼앗긴 어떤 면에서는 좀 비참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칭호를 갖다가 쫙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에 편지를 하세요. 이게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하고 그 계시를 받은 교회하고 너무나 이 격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참 괴리감이에요. 읽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참 괴리를 느끼게 하는 거죠. 아니, 왜 이런 쓸모없고 이런 참 비참한 교회에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시는가? 이게 어떤 면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 위해 가장 은혜가 넘친 것 아닌가. 그죠? 가장 죄인에게 가장 큰 은혜가 넘치듯이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부와 안일함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부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네가 돌아보라.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요 모든 계시의 궁극적인 증인이시요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시다. 너희가 어찌 그 예수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만하는가 하는 큰 책망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 절만 더 하죠. 괜찮으시겠어요? 견뎌내시겠어요? 예, 그러면 한 절만 더 합시다. 안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4시간짜리가 되고 오늘 조금만 견뎌내면 3시간짜리가 됩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인데 조금만 견딥시다. 자, 이처럼 한없이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본문으로 설교를 엄청 들었습니다. 정말 엄청 들었습니다. 열심을 강조할 때마다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벌써 2, 3주째 이 말씀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말씀이에요. 흔히 이해하기를 처음 열렬한 믿음이 식어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이제 회복해라. 열렬하게 뜨거운 믿음을 회복해라. 아니면 아예 차갑게 되어버리든지.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어라. 아니면 아예 부인하든지 태도를 명백하게 하라. 그런 뜻으로 되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은유적으로 그렇게 강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이런 해석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더운 것은 열렬하게 뜨거운 믿음이고 살아 역사하는 바람직한 믿음을 뜻하며 차가운 것은 식어 냉랭해진 믿음을 불신 상태로 전락한 영적 상태를 가리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뜻과는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씀은 곧이곧대로 이해한다면 차든지 덥든지 어느 쪽이든 되라는 뜻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차든지 더운 것이든지 어느 쪽이든 다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의미입니다. 차운 것이든 뜨거운 것이든 다 좋은데 니들이 지금 미지근하니 내가 내 입에서 내어 참 토해버리고 싶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찬 것은 나쁘고 더운 것은 좋다는 그런 뜻이 이 말 자체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대로 그대로 받는다면 차운 것도 좋고 더운 것도 좋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차운 거는 냉랭한 신앙, 더운 것은 열렬하고 뜨거운 신앙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죠. 물론 은유법으로 생각해서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뭐 그렇게 말하면 꼭 뭐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여튼 이 말씀 그대로만 받는다고 하면 차운 것도 좋고 더운 것도 좋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더 높죠. 그죠? 그러면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해석은 이겁니다. 라오디아 교회 도시에는 물이 없어서 수십 리 떨어진 곳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안아 사용했다고 얘기했죠. 끌어들여서.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고 미지근한 데다가 광물질이 섞여 있어서 마시면 토할 지경이라. 그것처럼 너희가 먹고 마시는 물이 마치 그런 것처럼 골로새에서처럼 아주 시원한 생수도 아니고 히에라볼리에서 있는 뜨거운 온천수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쓸모있는 물도 아니고 온천으로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골로새처럼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물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로 내가 먹으려고 하니 토해낼 지경이다. 마치 라오디오라고 하는 도시에 공급되는 물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그럼 어떤 의미가 됩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무익한 상태라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골로새에서 나는 생수와 같이 시원한 물도 아니고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천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물, 먹으면 구토나는 물과 같다. 다른 말로 말하면 쓸모가 없다. 시원한 물처럼 생수에 마시기에 적합한 그런 물도 아니고 아주 뜨거운 물처럼 온천에 적합한 물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쓸모없는 물이다. 이런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이 해석은 어떻습니까?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이 해석에는.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벌써 이 7개 교회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황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안약도 바로 그 도시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니까 그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설명하셨다라고 이해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는
2000년 동안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적합한가?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과 그 주변의 도시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예. 그러나 그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웠을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해석의 힌트를 거기다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약점이에요. 이 해석에. 어느 쪽을 택해야 될까요? 뜨거운 열심을 회복하라는 말씀일까요? 너희가 참으로 교만하여져서 쓸모없게 되었으니, 무익하게 되었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일까요? 뜨거운 열심이냐? 무익함이냐? 근데 그 결과를 보면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그 교만으로 인해 열심을 잃어버리고 무익하게 된 것이죠. 참된 믿음을, 뜨거운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익하게 된 것. 뭐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은데 어느 쪽을 해석해야 되느냐 어렵습니다. 제가 제3의 해석이 있는데 제3의 해석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아주 난관에 봉착해서 끙끙 매다가 단에 섰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른다는 말입니다. 모를 수도 있죠. 좀 더 좋은 해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다.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거는 뜨거운 믿음이 식었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교만 가운데 무용하게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 또 아니면 뜨거운 믿음이 식어져서 무익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말씀이 쉽지 않죠. 계시록이. 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여 우리 눈을 밝히사 훤히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을 볼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모든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내시고 그래서 구약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아니 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증명해내신 아멘이신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시는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존재케 하신 우리의 존재 근원이신 분이시 바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심을 알고 믿게 해주십시오. 알고 믿을 뿐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눈을 여시기를 다시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